오늘은 변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에게 있어서 다시스로 가는 백길이 그의 환상이고 또 바람이었다면은 이 니느웨로 가는 길은 아주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밑으로 던져졌고 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요나였지만 니느웨는 여전히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그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또 가라고 하실까요? 이제 요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자, 이 두 번째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요나가 단호하게 반대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다가 죽음의 자리까지 이제 내려갔지만 그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 속 인물들 중에 단 한 번의 기회로 성공하고 사명을 이룬 경우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모세도 이제 젊은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잖아요. 엘리야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하나님께서 모두 두 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냥 다 실패자의 인생으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쓴 두 번째 산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에 두 번 산에 오르게 되어 있다.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르는 산이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하산하거나 낙오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는 첫 번째 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보다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의 두 번째 산이란 부르심을 받아서, 즉 소명을 받아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이 첫 번째 산은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라면은 두 번째 산은 바로 니느웨로 향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이상향을 쫓아서 다시스로 도망치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산이라면은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소명을 따라가는 삶, 인생의 참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산을 잊어버리고요. 첫 번째 산만을 바라보면서 그 산을 위해서 막 오르고 또 오르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청송교도소에 간수로 근무하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쓰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간증집이 있는데요. 이 청송교도소라고 하면 한국에서 가장 흉악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던 곳이 바로 또 청송교도소잖아요. 당시에 경비교도관으로 근무하면서 이분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죄수들이 회심하여 돌아가는 일을 여러 차례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극악무도한 이 범죄자들이요,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 복음 때문에 인생 전체를 다 감옥 안에서 바꾸더라는 거예요. 박 장로님은 그것을 이제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고칠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덕한 그런 흉악한 범죄자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저 인간은 안 바뀔 것이고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되더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반드시 바뀐다. 이것이 그 책에서 보여주는 그 전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머릿속에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고치셔도 다 변화시킬 수 있어도 이 사람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한번 나와주지 않는 내 남편,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갖지 못하는 내 자녀들, 손주들, 심지어 인생의 말년을 보내시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부모님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이제 9절을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고집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요나는 드디어 이제 니느웨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나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갔을까요? 이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여전히 선지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보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억지로 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니느웨 성에 전한 요나의 이 짧은 외침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그냥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래서 요나가 좀 짧기는 하지만 할 말은 또 다 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선포는 반쪽짜리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의 멸망만을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선언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니느웨 성이 악에서 떠나기를 바라셨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이 고대 근동사를 보면은 그들은 농사를 짓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오직 그냥 약탈만 한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노예로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는 막 그걸 묘사하지는 않겠는데 너무나도 잔혹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망나니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요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멸망의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아마 이제 막 빈정거리면서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야, 너희들 40일 후에 다 멸망한데 니네 이제 다 죽었어, 이제 니네는. 뭐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쳤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악함 때문에 그냥 회개를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그래요. 그냥 4장 시작하자마자 그들 회개하는 거 보고 그냥 싫어하고 성을 냈대요, 그냥.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건만 제발 회개는 하지 말아라. 이게 요나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나서에 대한 이 자료를 찾다가요. 김광성 목사님이란 분의 그 이제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부모님께서 고래고기를 파셨대요, 시장에서. 고래고기를 파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고래의 심줄이 얼마나 센지를 어렸을 때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집 센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고래 심줄 같다고 그러죠. 고래 심줄 같은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요나가 꼭 고래 심줄같이 고집이 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산,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어요. 인생을 그냥 나 한 사람의 성공만을 위해 첫 번째 산을 그냥 그렇게 그 첫 번째 산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시라는 거죠. 제가 EBS 그 교육 다큐를 보는데 초등학생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루 이제 일과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가지고 학교 끝나면 학원을 4개, 5개씩 뭐 다니는데 밤 11시에 와서 그때부터 또 이제 학원 숙제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아이는. 그래서 뭐 12시, 새벽 1시 그렇게 잔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왜 이렇게 해요? 공부하는 게 어때요? 하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건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래요, 그 아이가. 여러분, 그 첫 번째 상만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또 일을 하는데 두 번째 산을 또 오르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두 번째 산에서 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도 있고 막 열정도 있는데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요. 고래 심줄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분들이 뭐냐면 목사들이 볼 때는요. 주의 일을 하는데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너무 헌신하시는데 본인 스타일대로만 하니까 뭐라고도 말씀도 못 드리겠고 막 이런 분들은 정말 참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모습이 내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또 꺾기 위해서 갑자기 이제 안 나가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수요 예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안 나오던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수요 예배 나오면 막 마음이 불안해요, 이제 막. 좀 왜 이렇게 새벽 기도에 갑자기 왜 나오시지? 좀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은 금식하고 막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막 꺾어요. 물론 기도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고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큰 믿음을 갖고 뭔가 막 큰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요나처럼 이 반쪽짜리 딱 메시지만 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이 반쪽짜리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5절 말씀부터 보시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요나가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 니느웨 성의 왕이 한 말입니다. 지금 왕이 조서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왕은 물론이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까지도 막 일어나요. 8절 말씀에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해적들이요, 더 이상 해적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몽골 제국이 더 이상 정복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나는 자신이 성의 없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고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씀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회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쯤 되면요, 우리는요,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 회개가 가짜 회개는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동방의 망나니라고 불렸던 악독한 자들이었잖아요.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까지 천천히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재앙의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요, 이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영국의 종교개혁가인 이 존 웨슬리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죄성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거룩함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며 오히려 죄성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거룩함에 맞추고 살아가는 거래요. 거기에 맞추고. 그러니까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동방의 망나니 같은 악한 이방인들이었지만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니느웨의 극적인 회심이 가능했던 이유로요, 당시 그 사회적인 상황을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기간에 아수르가 경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기간에 아수르에 심한 기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전염병이 또 돌았고요. 심지어 요나가 니느웨 성을 들어가기 직전에는 지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코로나 한번 그 어려운 시기 겪고 나니까 막 그때 초창기 때 뭐라고 다 막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싱숭생숭 막 굉장히 심란했던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악재들이 막 겹치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약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찾아와서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 몇 마디의 선포가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미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있는데, 아니 4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니까요, 진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전 준비 작업을 또 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미리 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는요,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남의 얘기도 잘 안 듣잖아요.
내가 알아서 그냥 다 잘 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할 때 우리는요,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이 던져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시면은요, 그 말씀 가운데,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유난히 들어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니느웨 사람들이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씀은 9절과 10절에서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그들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일어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그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저는요, 이 요나에게서 이렇게도 성의 없는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고래 심줄보다 더 고집이 센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도 정말 놀라워요. 요나가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1장 9절에 나오거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선지자라면 뭐라고 처음에 얘기해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을 하지만 실은 고래 심줄과 같은 자신의 신념이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뒷전으로 미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이런 것들은 먼저 내세울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밝히지 않는 거예요. 뒷전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가끔 교회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할 거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성의 없는 마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삐뚤어진 동기와 왜곡된 요나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그 고래 심줄 같은 요나도 동방의 망나니 같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는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남편들 두신 우리 아내분들이요, 또 그런 부모님을 두신 우리 자녀분들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채 고래 심줄처럼 구는 그 자식들 때문에, 그 남편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포기했던 사람들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나요? 내가 기도도 해봤고 그러다 멸망한다고 선포도 해봤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그 영혼을 향해서 요나처럼 반쪽짜리 메시지만 선포하신 거 아니에요?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것만 한 거 아니세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하나님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널 결국 포기하지 않으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인생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니느웨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나서 4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우리 함께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내일 이제 주일날이죠.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요나서를 한번 이제 정리할 시간을 또 가질 예정이니까 우리 주일날까지 가이드북 가지고 오셔서 설교 노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서의 회개뿐만 아니라 요나 한 사람의 회개를 또 더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시 말해 이제 니느웨라는 한 도시의 회개보다 어쩌면 요나 한 사람의 회개가 더 힘들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불순종도 그렇고요. 이제 그나마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갔던 그 니느웨에서의 사역도 그렇고요. 이 다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을 시작하자마자 요나가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래요. 아니 기껏 살려내서 이제 니느웨로 보냈더니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막 부르짖고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보인 반응이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자신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에 의해서 한 도시가 회개를 했다면 정말 이것만큼 기적적인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장을 시작하자마자 매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이 요나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보면 요나를 빼고는 다 순종하는 것 같아요. 폭풍도 그렇죠. 선원들도 그렇죠. 니느웨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큰 물고기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요나를 뱉어냈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도 순종을 해요. 이 박농풀까지 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나만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 순종하고 회개하는데 요나만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 때문에 정말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니느웨는 너희는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 다섯 마디 가지고 회개를 했거든요. 근데 요나를 회개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사흘 동안 요나는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그에게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렇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신세 한탄도 하고 감사도 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이러긴 하는데 참된 회개는 없어요. 아니 어차피 니느웨에 가야 된다면 좀 더 열정적으로 정성을 담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후배 목회자들,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라는 거였어요.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를 하면서도 이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그 후배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답하고 안타깝죠. 결과도 별로 좋지를 않아요, 보면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마지못해 억지로 하고 있는 그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시간 들여서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요나는 지금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를 증오하고 경멸했고 전혀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참 요나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진짜로.
그는 니느웨를 구원받지 않기를 오히려 바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작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2절에서 은혜와 자비라는 단어가 나오니까요. 아, 뭔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 비웃고 있는 거예요. 봐봐,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셔서,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가 많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우유부단하셔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좀 너무 성격이 너무 유하세요, 부드럽고. 이것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딱 맺고 끊고 막 이런 게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한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 악을 행하던 니느웨의 돌이킴과 회개는 하나님께는 커다란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자 요나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요. 이제 차라리 내 생명을 좀 가져가세요.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럴 바에 또 죽는 게, 또 죽겠다는 얘기가 또 나와, 이제 요나가.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민족의 원수를 구원하는데 자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들을 저렇게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정말 고생을 시키고 막 화가 났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지자답지 못하게 하나님께 빨리 죽게 해달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은요, 마치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 앉아서 죽기를 원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아요,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 대결을 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450대 1의 싸움이었지만 결국에는 엘리야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그 이세벨의 말 앞에요,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망을 쳤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크게 절망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이제 4절 말씀,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죠, 자기를. 여러분, 엘리야처럼 대단한 선지자도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영적인 침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엘리야의 경우와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것 아닙니까? 엘리야는 최선을 다한 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서 절망에 빠진 거지만 요나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요나의 원망과 이 분노는요, 한 번에 이제 끝나질 않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한 사람의 선지자이지만 동시에 히브리 사람 이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먼저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신앙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완전히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니까 자꾸 그냥 죽겠다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자기들끼리만 구원받고 알콩달콩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민족을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함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나라에 대한 애국심만 있어요. 자존심만 있고 자긍심은 있어요. 이 민족주의적인 자존심과 영적인 교만 등으로 니느웨를 향한 적개심만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독성과 무례함과 배타적인 태도가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는 분들을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신앙 강좌를 통해서 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역사서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거를 성경으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진짜 이 물질의 가치만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또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신념들만 내세우는 분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요나 한 사람 회개시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울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것보다 교회 성장만 또 관심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요나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거든요. 요나서 1장과 2장은 요나가 마치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둘째 아들과 같아요. 꼭 보면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죽을 고생을 다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가 꼭 요나 같습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은 꼭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분노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3일 동안 걸어야지 니느웨 성을 다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 겨우 선포해놓고는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이제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이제 보려고 그래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결말을 지켜보고자 초막에 이제 앉아 있는 요나를 위해서 그늘을 제공해 줄 박넝쿨을 이제 준비해 주십니다. 그 박넝쿨로 인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되자 이제 요나가 이제 기뻐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요,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박넝쿨이 시들어서 그 그늘이 없어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자 이제 요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요나가 혼미했대요. 그러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저는 뭐 이 말씀이 막 대단하게 진짜 전투적으로 갈멜살 전투에서 했던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다 치른 다음에 하는 말이면 말을 않겠어요. 근데 벌레가 이제 박농쿨을 먹게 되자 그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그때 하는 말이라니까 이게. 햇빛 아래에서 괴로워하던 요나가요 차라리 죽겠다고 그래요.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만 요나가요 성내다 막 화내다 이 말을 6번이나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 무슨 이렇게 조울증 환자 같잖아요. 보면은요.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그 박농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대요. 막 하나님을 찾는데요. 다음날 또 박농쿨이 말라있고 다시 뜨거워지자 이제 요나의 머리에서 스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게 이게 요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나를 덮어줬던 그 박농쿨만 있었다면 이렇게 덥지 않을 텐데 이
벌레, 이놈의 벌레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이 열풍은 도대체 어디서 부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지금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맞냐? 그게 옳으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요나가 이번에 화를 내다가요, 이번에는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맞고 그 박넝쿨을 빼앗아간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기까지 열받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같으면은 생각해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으네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옳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요나와의 이 대화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4절에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는요, 요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화만 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의 대답을 끝까지 요구하셔서 지금 결국에는 요나에게 대답을 듣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말이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의 회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옳지 않다고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 말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말하는 그 옳다, 옳지 못하다 이 개념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박넝쿨을 줬다 빼앗는 참 어찌 보면 유치해 보이는 일을 이제 하셨던 것이죠. 뭔가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를 용서한 나를 보면서 불의하다고 막 그렇게 화를 냈지? 나를 향해 불의하다고 화가 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요나야, 너는 너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그 박넝쿨 하나가 죽은 것 때문에 똑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불의하다고 또 화를 내고 있구나. 도대체 네가 말하는 옳고 그름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기 뜻대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은 막 하나님을 꺾으려고 한다고요. 어제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제 봤듯이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고요.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주인에게 따지는 포도원들의 그 포도원의 품꾼들이 또 그랬습니다. 다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면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택하심을 받고 누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인지를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진짜 악한 자이고 누가 진짜 선한 자인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서 하루하루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이더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선포는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럴 수가 없고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변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명령을 쫓아서 내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요나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요나들인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통해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제가 요나였네요. 내가 요나였네.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인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향해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니느웨는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될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니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자, 우리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누구를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실물교훈을 시켜주시면서요. 요나는 박농쿨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연민과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늘을 제공한 그 박농쿨이 요나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였다면 아이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하면요 6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많은 또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첫째 아들 같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요나야, 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도 돌아오고 너 역시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의 하나님이기도 해. 사랑하는 요나야, 나의 이런 마음 너는 모르겠니? 그러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박농쿨을 통해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놀라운 특권은 우리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즐거워하며 좋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름교회만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열방이 다 죽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요나가 탕자의 비유처럼 뭔가 이게 결론이 없이 이제 말씀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됐다는 거지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만약 요나서 3장에서 끝났으면은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요나가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하는 이 4장을 추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탕자 이야기의 큰아들이나 요나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요나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미결말로 남겨놓으셨답니다. 열린 결말이 된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만의 니느웨를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느웨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서 또 재직으로서 요나의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요나서는 이 4장의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서 이 4장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요
사실은 요나가 대답할 게 아니고 우리가 대답해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순종과 부족함, 자기 연민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니느웨를 위해서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속이 좁은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저만의 니느웨를 제가 찾겠습니다. 제가 섬겨야 될 곳, 제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얘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나는 네가 항상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어.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었잖니. 그래서 너를 부른 거야. 이제 내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만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 이제 네가 잘 알았지? 나는 그런 저들조차도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잘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네가 참 고맙다. 그리고 이걸 분명히 기억하거라.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다시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 전체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설명보다는 요나의 이야기 자체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자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새벽에 이제 택시를 타고 오시는 이제 원로 장로님들 네 분들도 계시고 카풀에서 오시는 분들 뭐 일부러 멀리 또 카풀까지 또 가셔가지고 또 섬기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아예 출근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뭐 우리 여기 잠옷실에서 쪽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또 출근하시는 분도 또 계셨고요. 아마 멀리 계셔서 현장으로 참여하지 못하셨더라도 매일 보내드리는 그 설교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도 계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나서라고 하는 책을 지난주를 포함해서 이제 6번에 걸쳐서 이제 전하다 보니까 이 책 전체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큰 흐름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 이 요나서 전체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를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 이야기는 이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사랑하시기에 너희도 이방 땅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들만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가나안 지역에서만 그냥 거기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요 지역신, 민족신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좁은 생각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좀 섬기고 죄를 좀 지어도 율법을 좀 지키지 않아도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핏줄인 우리를 결코 버리실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서라는 독특한 말씀을 통해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떠날 수가 있고 다른 민족에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건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직접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방인들과의 혼혈인 그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명령을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게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중에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이 요나서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야말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서에는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 요나서 전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아수르도 사랑하고 니느웨도 사랑한단다. 이러시면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 내 마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제 첫날부터 이제 5일 동안 과연 어떤 말씀을 나누었고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요일별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민족의 큰 성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며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요나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요나서 전체에서 이 요나가 별로 한 일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반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도 잘하고 살아남아서는 니느웨를 향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겨우 몇 마디 해놓고는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리어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처음 시작도 그렇고요, 마무리도 사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요나를 향해, 이 요나를 보면서 아니 이거 뭐 이런 어리석은 선지자가 다 있나, 이거 자격미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아모스나 호세아급의 그런 선지자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고요,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말다툼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내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관도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왜 말다툼을 해요?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끼리 여러분 왜 싸웁니까? 서로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은요, 저하고 친하지 않은 분들은 제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질 않아요. 그냥 뭐 가끔가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저희 아내만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뭐 그런 말을, 쓸데없는 말을 뭐라고 강단에서 하냐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요, 저랑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만일 요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저 멀리 저 높이 뭐 어디 끝에 그냥 서 계신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요나는 그런 하나님과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았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편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우리는 흔히 요나가 단지 원수의 나라인 이 아수르가 싫어서 그냥 단지 도망을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아수르가 싫어서 그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유는 니느웨가 만일 회개를 해가지고요,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강성해지면 또다시 그 아수르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칠 것이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막 엉망인데 그 강대해진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요, 자신의 민족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오히려 니느웨가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회복될 것 같은 거, 이게. 그러면 우리는 망한다. 요나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회복됐는가 하면은요, 그 전까지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니느웨 성이 회복된 후에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진짜 아수르의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채 30년이 못 돼서 아수르가 강대한 힘을 가지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요나는 이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역사를 보는 어떤 통찰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잇는 이 영적인 시각은 상실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내용은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요나가 하는 선택이 결국에는 그냥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하는 선택들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타고 또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요나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1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1장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와서 자고 있는 요나를 막 흔들어 깨우면서 한바탕 욕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좀 구해라. 혹시라도 네가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제발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 너 선지자라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여러분, 꼭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게 요나의 상태였고 영적인 시각이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프란시스 톰슨의 그 시처럼 천국의 사냥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냥 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이 택하신 자가 도망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치 사냥개가 되셔가지고 그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집요하게 쫓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여러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쫓기 시작하잖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23편 6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를 따르리니 라고 이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다프라는 단어가요, 추격하다, 쫓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는 핍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면은요, 우리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 핍박받을 정도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추격해 오십니다. 반대로 견디지 못한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춘기 애들은 부모의 간섭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그 아이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보고 뒤를 쫓아가서 감시도 하고 그렇게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사랑의 관심을 놓지 않는 게 또 우리 그 부모들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요, 꼭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지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을 우리가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추격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요, 빨리 한복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그리고 둘째 날에는 바다가 더 흉흉해지면서 미친 듯이 거치게 막 그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운행했던 선장과 선원들도, 그 베테랑들도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제비에 뽑힌
요나는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죠. 더 깊은 데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자포자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요, 요나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이방인들을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 거친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이방 선원들과 이 배에 탄 모든 이들을 그가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뭐예요? 바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이었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물이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의 싹을 자신에게 부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이게 바로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바다가요, 막 뛰놀다가 그쳐버렸대요. 요나 한 사람이 자원하여 바다에 빠짐으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의 죽음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이 가나안 땅의 지역신으로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요, 열방의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요, 서원을 드리는 것으로 이 1장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예수 믿는 성도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세요? 예수 믿는 성도가 뭐하는 사람인가요?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고요, 요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적인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요, 이 대속적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방식의 삶이, 상대방이 사는 그 방식의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의 일부인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 능력의 일부도 나누어 주면서요, 하나님 모르는 이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재능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글을 잘 쓰시기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재능 많은 걸 여러분들이요, 기부하세요. 그냥 허비하시고요. 좀 그렇게 손해보고 허비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무 이상해서 우리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무엇인가요? 나는 이미 받은 사랑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받으세요, 그냥.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며 주님을 향해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고 하잖아요. 서원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로서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는 게 훨씬 더 낫겠다고 하는 것이 그 물고기 뱃속이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취와 두려움으로 정신은 막 아득해지고 있고요,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기도가 먼저 터져나오는 사람은 평소에도 기도하던 분들이라는 것이죠. 평소에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내 호흡이 끝나간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기도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처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나중에 오더라도요, 기도가 터져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서도요, 기도를 해요. 그는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평소에도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깊은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7절에 보니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요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주의 성전이 나에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고,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비린내가 나고 사방에 막 물컹물컹하고 뭔가 기분 나쁜 이 컴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어떻게 그가 고백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은요, 말씀드렸죠,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여러분들 기도가 터져 나오는 자리는요, 고통의,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3일 만에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됩니다. 이제 정말 니느웨로 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이 아수르한 나라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이었는지 역사학자들도 그들의 그 폭력성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 회개해서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우리가 넷째 날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정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성 전체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저들의 회개가 좀 가짜가 아닌가? 저는 A형이어가지고요, 저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막 의심하면서 읽어요. 저 가짜 아니야, 회개가? 꼼꼼히 살펴봤는데 왕부터 짐승들까지 모두가 진짜로 회개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단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결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이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친히 내린 조서를 한번 보세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다 떠나라.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진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결단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뒤집는 일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못할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목사님, 제 남편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교회 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요나와 같은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바로 그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제가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요나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과연 그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란 그 엄청난 대도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그 정답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요, 어떤 기적을 일으켰던 게 아니고, 요나는 그냥 반대로 도망가고 화만 냈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요나 자체가 기적 덩어리가 돼서 그냥 그 성을 한 바퀴 도니까 도시가 회심을 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1장 30절 말씀, 거기에 요나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 이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럴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기적을 행했다는 게 아니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라고 말씀하신, 그냥 기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하나, 요나가 보여준 표적뿐이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것처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거기서 죽어서 무덤에 갇히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적 그냥 그 자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 자체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몰랐겠죠. 하지만 요나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이런 병에 걸리고 또 이런 고통이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훅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니 그 불신자들이 그 사람 보고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어떻게 겨우 살아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럽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래서 찾아오게 되고 내 앞에 와가지고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반응하면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평범한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행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기적이 되어서 우리 하름교회가 이 땅을 품은 하늘 아래 아름다운 교회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니느웨가 멸망해야 요나 자신의 민족이 요나 자신의 민족인 그 북이스라엘이 안전할 텐데 정말 어이없게도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을 시작하자마자 그 4장에 뭐라고 해요? 요나가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래요. 매우 싫어했대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고 하여튼 하나님은 너무 사람이 좋아서 문제라고. 그분은 사람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하여튼 너무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너무 성품이 좋아가지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첫 꼴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불같이 화면서 아니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재앙을 내리셔야죠. 어떻게 아니 신이 한 입 갖고 두 말을 합니까? 이제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나를 설득하려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를 찾아오신 게 아니고 선물 하나를 준비하세요. 소품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쿠팡에 로켓 배송으로 주문하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도착하도록 딱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딱 쳐주세요.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죠. 4장 6절을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넝쿨만 준비하신 게 아니고
원 플러스 원, 벌레도 따라왔어요. 뭐 그런 게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벌레 한 마리가 다음날 이 박농쿨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 그 뜨거운 막 동풍이 부니까 요나가 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매우 크게 기뻐했던 사람이 이제는 크게 화를 내요. 이제는. 요나서 4장 8절과 9절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지금 어떤 흥분의 상태인지 막 이 글을 통해서 느껴지시죠? 요나야, 네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물어보시자 열받은 요나가 이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박농쿨 하나 때문에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니면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화가 나서 죽는 게 옳다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요나가요 나중에 좀 창피했을 것 같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게 맞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죽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라고 했던 그 요나가 알고 보니까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는 거. 지금 한 민족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하더니 박농쿨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에 다 생명을 그냥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로서 너무 합당하지 않은 말 아닙니까? 이 두 가지의 말을 4장 안에서요 단 이틀 만에 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 있는데 요나는요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등에서 다 열려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의롭지가 못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면이 많아요. 우리는 누가 살아야 되고 누가 죽어야 되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되고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하름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 말을 전하면 거기에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요. 그 심겨진 말씀 속에서 생명이 움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의 결론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4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어린아이만 12만 명이라는 것은 어른까지 하면 적어도 60만 명은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인구 비율을 보면 이게 엄청난 대도시였습니다. 이 엄청난 성인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여호와를 모르지만 그들도 내 형상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죽겠다는 요나야, 그렇지 않니? 요나가 이 말씀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요, 이 요나서가 요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요나서는 요나가 썼지만 사실 요나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망치고 화만 내는 게 그냥 요나서의 전부예요. 요나의 전부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도 복음을 대충 전해요. 그냥 요나가 주인공인 책에 요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만 드러나고 있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를 넘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눈물 어린 사랑. 여러분 왜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목사니까요. 본당을 가장 신경 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일하는 목양실을 가장 신경 쓸까요?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을 저는 가장 신경 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주차 공간이 괜찮았는데 그때는 좀 주차 공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쿠우쿠라는 대형 음식점이 생기고요. 또 예식장이 생기면서 평일에도 주차장을 쓰시는 방문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아예 이 양방향 통행이 교회 앞에는요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막 단속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한 자리라도 좀 그 방문자들이 받칠 수 있게 하려고 저는 평일에는 아예 차를 갖고 오지도 않아요.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그 주차장에 가서 담배꽁초를 다 줍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금연 건물이라고 그렇게 안내 표지판을 붙여놔도요. 그 앞에서 꼭 굳이 담배를 피시고 거기다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서 담배 냄새 많이 맡고 퇴근을 합니다. 막 어느 때는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그 담배꽁초 치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담임 목사니까 그 좋은 주차 공간을 배려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주차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요 주차를 할 때도 제일 그 교회 안쪽에 제일 구석에 거기가 주차하기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차를 가져올 때는 거기다 주차를 해요. 일부러. 넓고 편한 데는 다른 분들이 하시라고요. 거기다가는. 심지어 주차 라인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 라인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직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잘 못 지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요. 운전이 좀 미숙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제가 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요. 평일날에는 아예 그 주차콘들이 있잖아요. 그거 빨간 거 내놓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아니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가 그 주차콘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그 서울 온천 그 주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주차콘을 한 자리다 막 3개씩 세워놓는 거예요. 보니까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아니 우리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다 주차콘을 세워놓으면은 그럼 방문하는 분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 그걸 치우고 주차하시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차콘 다 치우라고 했어요. 그냥 목요일 날이 되면은 광염교회 교인들이 그 광염교회 전도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을 다 쓰세요. 근데 이분들이 조금 미안한가 봐요. 보니까 눈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 거예요. 남의 교회니까. 제가 차 대시라고. 차 대세요 하면서 제가 주차 안내까지 다 해드려요. 여기다 대세요 하면서 다 해드려요. 그냥. 아니 그분들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같이 돕겠다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가장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저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요. 저는 우리들보다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더 우리 교회 주차장을 편하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객교회로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하계동 땅에서 적어도 너희 교회가 하계동 땅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인 줄 아셨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니느웨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그냥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시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세요. 하나님이시고요. 이 하계동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편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개방된 교회예요.
저는 그냥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가서 말씀 전하라 하면 말씀 전하고 가르치라 하면 가르치고 가서 목양해라 하면 하는 게 그냥 제 역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바다도 물고기도 이 박넝쿨이나 벌레들 통해서도 그분은 일을 해가세요. 요나가 아니어도 일을 해가실 거고요. 그 엉망진창인 요나를 통해서도 일을 해가실 분이에요. 우리 하름교회를 통해서도 일을 해가시고요. 우리 하름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해가실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재미있게 잘 지내다가 때 되면 자, 한 명씩 천국으로 이사 오거라.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러시려고 70년씩이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이 하계동 땅의 하름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저 하계동 땅의 주민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니느웨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해 내가 그 믿지 않는 그 남편, 네 아내, 네 자식들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함께하며 더욱더 이 땅을 품을 하늘 아래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